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죠.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고요. 문제가 있으면은 또 답은 숨겨져 있게 됩니다. 문명의 발전이라는 것은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더 깊은 것, 또 다른 방법, 더 나은 방법들을 계속 끊임없이 찾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찾아가는 키가 바로 질문이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변화하고 발전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답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질문 많이 하시면서 오늘도 숨겨져 있던 보물들을 발견하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감동적인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재능을 개발하고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GTS 묵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죠. 5는 그림이나 사물을 보고 분석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5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분석하고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거죠. 세상은 생각하는 사람에 의해서 통치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만큼 인생은 살게 되는 거죠. 삶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먼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꾸면 삶이 바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특히 우리 아이들, 이제 다음 세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 아이들은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시대 속에서 그들의 인공지능 앞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아이디어 싸움이고 생각하는 능력의 싸움이에요. 자, 그래서 이 훈련을 하게 하는 겁니다. 또 7은 7가지 주제예요. 오늘의 주제가 숨겨진 비밀 찾기죠.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따라가면 변화와 발전을 만나게 되죠. 매일매일 그냥 익숙해진 대로 살아가면 아무런 변화도 발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따라가면은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게 돼요. 자, 이걸 한꺼번에 사용하면 컨설팅의 도구가 되고요. 아이들은 독서 지도와 학습 지도 하는데 아주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는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5, 7이 잘 사용해 보시면서 묵상에서 은혜 받으시고 또 삶의 현장에서 뭔가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죠. 그림에는 아주 직선으로 되어 있는 고속도로가 하나 쫙 펼쳐져 있고요. 저 앞에는 지금 해가 막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서 제목도 하나 정해 보시고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느껴지는 것들을 한번 적어 보시죠. 저는 제목을 좋은 목적지가 있는 길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좋은 목적지가 있는 길. 자,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길을 가고 있죠.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최고의 헛되지 않은 위대한 목적지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고 열정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 왜 가는데 그 끝에는 뭐가 있는데 가는 목표, 목적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그분이 바로 최고의 목적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리를
따라가는 것은 최고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인데요. 모든 것은 다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석을 잘해서 하면은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선 2차선으로 되어 있는 직선 도로가 있고요. 주변에 어두컴컴한 아직은 어둠이 있는 산들이 있습니다. 저 멀리 떠오르는 태양이 보이고요. 하늘이 붉으스름한 하늘이 보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어디서 시작된 길인가? 출발점이 있겠죠. 그리고 목적지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인가? 이 길 끝에는 누가 있고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만약에 이 길 따라서 열심히 갔는데 그 끝에 실패가 기다리고 있고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면 빨리 방향을 틀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시고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 길을 열심히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목적지입니다. 목적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걸어가든 차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배를 타고 가든 다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끝에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가고 있을까요?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기를 바라십니까? 자,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알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유는 끝에서 만나야 될 결과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 한번 돌려보십시오. 2차선 고속도로가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 앞에는 해가 떠오르고 있고 좌우측으로는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산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붉으스름한 하늘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 어떤 말씀이 떠오른가요? 우선 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라고 하신 주님이 떠오르.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길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은 뭐가 기다리고 있나요? 인류 역사 끝에 두 개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는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는 두 번째 사망의 멸망의 길, 지옥불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창세기 1장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여기가 출발점이거든요. 시작 부분. 인간의 시작, 역사의 시작, 만물의 시작, 모든 게 다 여기 출발해요. 그 다음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그림은 도착지를 그려볼 것 같아요. 끝나는 도착지. 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오늘도 또 아이들과 함께 묵상하시는 분들은 또 수학 공식 하나, 자, 이걸 보면서 어떤 수학을 여기서 하면 좋을까요? 측정, 측정, 또 규칙,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기서 다룰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로 14절이에요. 2:1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감사한 것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감사한 것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또 감사의 조건들을 또 적어보시고요. 예, 그리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쭉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할 수 있는 일들 쭉 적어보시고요. 자, 1번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오늘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4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리더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 있을 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필요한 내용들을 가르치고 지도했습니다.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리더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 책임감입니다. 희생, 책임감. 네, 자녀들이 다 잘 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성도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성도들을 권면했고 위로했고 또 때로는 경계를 했던 것이죠. 네. 자, 2번째는 신앙의 목표. 이 본문에서는 신앙의 목표가 잘 나타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신앙의 궁극적 목적지는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는 거죠. 자, 이것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목적지를 만난다면 인생은 허탈합니다. 허무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 인생의 목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에 도래하는 거죠. 3번째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자세,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한마디라도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거죠. 4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은 헛된 고난이 아니에요. 다 가치가 있고 상급이 있는 영광스러운 고난이 되는 겁니다. 자, 2번째는 바울이 성도들에게 아비처럼 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바울이 성도들에게 아버지처럼 행동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합당한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주의 종들의 목적은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자, 3번째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어떤 자세로 들었고 결과는 무엇인가요? 주의 종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한 부분에서는 이것을 받는 성도들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주의 종들이 아무리 리더자가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지도를 해도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그런 마음을 잘 받아들였고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했고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주시는 말씀처럼 엄하게 또 신중하게 또 중요하게 받아들인 거죠. 그랬더니 이 말씀들이 다 마음속에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결과는 지금 이 말씀이 그들 속에서 살아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우리의 삶을 성공하게 해주는 성품은 어떤 성품들이 있나요? 성품 때문에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인은 분노를 잘하는 성품 때문에 결국 실패를 했고요. 솔로몬은 방탕과 타락의 성품 때문에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아간 같은 사람은 물질의 욕심을 내는 이 욕심의 이 성품 때문에 인생을 실패를 한 거죠. 사울 왕은 이 자기의 어떤 그 권력에 대한 어떻게 보면 힘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그런 성품 때문에 결국 남하고 비교 잘하는 성품,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실패를 한 겁니다. 오늘 나의 성품이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보고 성품도 필요하면 바꿔서 좋은 성품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에서는 저는 이제 4가지의 성품을 적어봤는데요. 우선 첫째는 위로의 성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말들을 주고, 이런 성품이에요. 자, 따뜻하고 온유하고 이런 성품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와요. 이런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맨날 살벌하고 문제만 지적하고 또 너무 엄격하고 그러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경계, 주의, 신중한 성품, 이런 성품이죠. 요즘에 사기꾼들이 너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운동을 하면서 영상 하나를 들었는데, 그건 또 택배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또 그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는 신중하고 이런 걸 잘 경계하는 성품은 사기꾼들한테 잘 안 넘어가죠. 그런데 이런 신중치 못하고 경계를 잘 안 하는 이런 단순한 성품들은 잘못하면 사기꾼들에 아주 잘 넘어갑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 감사하는 성품, 그 다음에 진실된 성품이에요. 진실. 참 진실은 좋은 겁니다. 자, 질문 만들기예요. 12절에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은 좋은 질문이 만들어져요. 저는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그분의 나라와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잘 관리하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업무나 공부에 대한 개인 질문이에요. 자, 업무를 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4가지 기억나시죠? 첫째는 열정을 가져야 되고 적당주의로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감사예요. 원망 불평보다는 일할 수 있다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세 번째는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론에 밝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상, 경험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응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전문가예요. 자, 그 다음에는 비전이 필요한 거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미래에 무엇을 알고 살 것인가? 이 일을 하고 지금 이 일을 함으로써 끝난다. 그러면은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죠. 그래서 비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을 가지고 나는 미래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 비전을 꼭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또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내가 하는 업무, 만나는 사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놓고 주님께 또 쭉 물어보시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다려 보시면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 말씀, 감동, 확신, 이런
영감을 얻게 됩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행복한 하루, 승리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또 치료받는 교우들은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며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세계의 전국 속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 부흥하고 발전하는 나라, 또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KD의 훈련을 통해서 더 많은 나라에 전국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 GTS 묵상도 더욱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